잠이 오지 않는 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천장의 낮은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해묵은 걱정들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 말하는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이자 줄기인 인생의 문법으로 잠 못 드는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홀로 깨어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에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간을 정한 징칸의 시간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에 눈이 떠지면 불면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약부터 찾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나이 50을 넘긴 이들에게 찾아오는 새벽의 각성은 단순한 호르몬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조상들의 기억, 즉 문화적 DNA가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정당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 질문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 서리가 내리는 인생의 중년이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는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때로는 서늘한 경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서구의 심리학은 이것을 불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네 동양의 지혜는 이것을 영적인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침대는 사실 당신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있게 한 수많은 선조의 한계가 넋이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이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잠을 못 자니 내일이 너무 두렵고 몸이 축납니다. 맞습니다. 육체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형령하게 빛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지혜로운 노인들은 이 새벽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뿌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만약 또다시 새벽의 찬 공기가 당신의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면 짜증 섞인 한숨 대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 아내 어르신들이여, 오늘 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반드시 되찾아야 할 인생의 품격입니다. 이제 그 깊은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하필 그 시간인지, 그 속에 숨겨진 우주의 섭리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홀로 이 땅에 떨어졌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눈매는 누구를 닮았으며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숨의 깊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우리는 결코 단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만 년을 이어온 거대한 생명의 사슬 속에서 잠시 지금이라는 마디를 맡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유독 이 시간에 눈이 번쩍 뜨이는 현상을 두고 서양의학은 간 기능의 저하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이 시간은
천지 기운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 시간을 인시시라 부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겪는 불면은 생물학적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조상의 기억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깊은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자식의 안녕을 빌거나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며 배틀을 돌리던 시간입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고통스러운 인내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DNA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조상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너의 근원을 돌아보라고 등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후성유전학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를 생명의 문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룰 때 사실은 당신의 몸이 조상들이 겪었던 위기의 순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상들이 닦아놓은 고귀한 가치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에 영원히 비상벨을 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설친다는 표현 속에는 마음의 갈등이 서려 있고, 단잠을 잔다는 말 속에는 세상과 화해했다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는데도 밤마다 뒤척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잣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본질적인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잠을 깨움으로써 당신에게 강요된 사회적 역할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진짜 당신과 대면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암벽을 오르듯 치열하게 살 때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눈이 떠지거든 억지로 감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우주가 너에게만 주는 은밀한 대화 시간이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의 저녁 노을이 깊어지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죽음과 가장 닮아있는 시간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가 용솟음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뒤에 올 자손들을 위해 앞선 이들의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새벽에 불면은 그 통로가 막혀있진 않은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맑은 기운이 당신의 욕심과 오해로 인해 탁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영혼의 세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단순히 잠을 못 자서 괴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대신 이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조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 불면의 고통은 비로소 거룩한 명상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저주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생명의 몸부림입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로 향하는 50대의 새벽은 유독 시리고 아픕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이 있고 장성한 자녀가 있으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깨어난 당신의 가슴 속에는 피 흘리지 않는 상처가 낭자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가 평생을 관찰해온 인간의 본질은 결국 누구나 고독한 단독자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는 흉터라도 남지만 중년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 불면이라는 이름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왜 밤만 되면 그토록 서럽고 억울한 감정들이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낮 동안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눌러놓았던 진실한 자아가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영혼은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들은 유독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부모를 부양하며 조직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지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실종되었습니다. 새벽 3시, 누구나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당신이 깨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믿었던 이에게 입은 배신, 그리고 이제는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노후의 불안감이 어둠을 타고 당신의 침대로 기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를 영적 성장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고목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 속살을 태우듯 당신의 영혼도 더 깊은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병이라 여기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병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고향입니다. 새벽에 불면은 당신을 그 고향으로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너를 상처 입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다. 조상들이 잠든 당신의 어깨를 흔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타인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50세는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 지天민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작은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외로움은 사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외부의 지지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 세상의 잣대, 과거의 망령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평온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새벽의 고독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온전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한 신성한 용광로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의 위선과 아집을 태워버리고 오직 맑고 투명한 진실만을 남기십시오.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신선한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묵은 감정과 낡은 집착으로 가득 찬 영혼에는 평온한 잠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비움의 기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실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에워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공간에서 원망이 깃든 물건을 치우십시오. 한국인들은 물건에도 넋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 헤어진 인연이, 남긴 물건, 혹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낡은 옷들, 이것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누르는 무거운 기치의 덩어리들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영혼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감해지십시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두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도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망쳤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는 탄식입니다. 말은 씨가 되어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밭에 뿌려집니다. 조상들은 이를 구억거이라 경계했습니다. 밤은 언어의 힘이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간자의 단어를 고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숨 쉴 수 있어 고맙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새벽 3시의 불길한 예감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또한 타인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나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그런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밤새 통증을 유발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독설은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받지 않은 선물은 다시 보낸 이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숨을 내뱉으며 그를 당신의 마음 밖으로 걸어 나가게 하십시오. 그의 무지는 그의 몫이고 나의 평온은 나의 몫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식 긍정 확언과는 다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체념은 지혜입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리를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과거의 사건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스마트폰의 푸른 빛을 보는 것은 영혼의 눈을 가리는 일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다독였는지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아랫배에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은 대지의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조상들이 물려준 생명력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어야 합니다. 인맥을 넓히고 재산을 불리는 일보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침대 밑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조상들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평안 속으로 당신을 인도할 채비를 마쳤습니까? 이제 우리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의 고통에서 시작해 조상의 지혜와 비움의 미학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평온, 즉 생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수많은 글자 중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글자는 바로 돌아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는 것조차 죽음의 예행 연습처럼 느껴져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잠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거룩한 침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왔던 곳으로, 근본으로,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우주의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새벽의 불면을 통해 당신이 깨달아야 할 마지막 진실은 당신은 결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합류하는 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순간 침대 위에서 쉬고 있는 당신의 호흡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당신을 휘감는 그 서늘한 기운은 공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맑은 이슬입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며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용서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새 당신을 괴롭혔던 그 원망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걱정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먼지들을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조상들이 당신에게 새벽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남은 생을 더 가볍고 맑게 살아가라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막이 내릴 때 박수를 치며 무대를 내려오려면 연극 중간에 저질렀던 실수들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그 실수를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애썼다라고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이며 조상의 영혼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아니 설령 눈이 떠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고요한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이 새벽에 느끼는 평화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삶의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지막 미덕은 추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낙엽처럼 단정하게 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인연들이여, 밤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뿌리인 선조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으며 우주의 거대한 질서가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당신의 불면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당신은 어제보다 더 깊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당신의 잠을 깨워 건네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숨을 내쉬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고 당신의 노년은 찬란할 것이며 당신의 마지막은 평온할 것입니다. 이 깊은 밤 당신의 영혼에 신의 가호와 조상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